기도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같이 씁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천국 백성의 의, 경건 생활, 혹은 또 의로운 생활, 또 의로운 삶, 믿음의 삶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행하시죠.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에 즐겨 이렇게 적국이나 혹은 또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침략해 오거나 침공을 나가거나 혹은 전쟁을 벌이는 나라에 대해서 자주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38절 9절 보시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해서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준 율법 중에 한 내용인데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더 얘기하냐면 오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차원에서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세 대를 그냥 복수하는 그런 것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말이죠.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응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함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뭐 굴종이나 뭐 스스로 가서 목을 내놓고 이렇게 그냥 대적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악한 자는 어쩐 그 악에 대응하는 어떤 우리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뭔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악한 자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를 인용해서 얘기하지 자신이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는 거죠. 철학자나 혹은 또는 종교나 어디 신뢰할 만한 뭔가를 대상을 놓고 인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 법인데, 주님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친히 말씀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우리에게 정말 너무 듣기 좋은 말씀 하시잖아요.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같은 맥락에서 너를 고발하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한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라고 하시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 리를 가게 해요? 10리를 동행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죠? 우리 많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내용이 이렇게 좀 바뀌죠. 내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계속 우리가 앞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헛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재해석 혹은 또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의미가 뭔가가 우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이제 말씀이 이제 다음 주는 이게 이제 더
깊은 이 천국 백성의 윤리를 종합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전체적으로 이 율법 안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린다 하는 차원에서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모든 율법이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나를 잠깐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집축약해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율법 정신에 따라서 이 말씀을 주었다고 합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정신에 따라서, 이 사랑 정신에 따라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주었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렇게 요약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 사랑의 정신과 이 말씀하신 십계명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연결될까요? 네, 어제 우리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함께 반야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피곤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도 저는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는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은 뭔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희를 은혜로 인도하며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니 뭐 다른 게 필요하냐 이 말이죠. 우상이라는 것과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만든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그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상을 만드냐면 이거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여튼 뭐 산신령께 비나든 뭘 비나이든 내 필요와 내 소원을 빕니다. 우상은 그래서 전부 다 내 소원과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종교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자기 필요 다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요. 어떻게 하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대적인 강한 것,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자연과 이 모든 것을 내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서 거기다 대고 빌고 드리고 바치고 정성을 쏟음을 통해서 내 정성이 통하면 이것이 내게 복이 되거나 내 안전을 확보해 주거나 내 평안을 확보해 줄 거 믿고 그렇게 빌고 소원하고 믿는 것이죠.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한 인간의 내면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사건을, 그래서 성경은 이 구약성에서 딱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사 어떻게 하죠? 구원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냥 구원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재앙이라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아파 고통할 때에 단지 울부짖고 고통스러운 것을 하소연할 때입니다.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가 아니라 이 백성이 모든 자신의 노예 생활 가운데 전혀 자신의 모든 의사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혹은 또는 관철시킬 수 없는 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백성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뭘 다른 신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신 겁니다. 너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 거기다 대고 절하면 뭔 소용이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하는 것이 모든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거기서 돌아와라. 거기서 나에게 와라. 왜 집 나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즉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렇게 고생하느냐 이 뜻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것이 바로 이 1계명 4계명 안에 예를 든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복이다. 할렐루야. 네. 살아가는 게 복이다. 그렇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뭐 바알이나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 놓고 따라가고 하는 건, 그런 세상 풍속을 쫓는 이것들은 전부 다 헛된 것이다. 누가 그것이 너의 안전과 평화와 뭐 안보,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 없고 다른 것에 만족 필요 없고 안식일을 지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 안식해 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내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빼앗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파괴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빼앗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남의 것으로 내 것을 취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미 줬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구원을 주었지 않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하잖아요. 믿습니까? 이게 믿습니다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믿습니까 할 때, 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이고, 믿습니까 말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과 같은 게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작은 부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감정적 작은 표현의 부분이고, 진짜 믿음의 표현, 더 깊은 믿음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 내 인생과 내 삶은 하나님이 지금도 변치 않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역사와 모든 삶 안에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나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인생과 삶을,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줄 믿습니다 하는 게 진정한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 것 빼앗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세상은 빼앗으니까. 세상은 빼앗잖아요. 경쟁한다는 게 뭐죠? 빼앗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남보다 선점하고 보다 먼저 가서 이 모든 일을 하고 미리 예견해서 내가 좀 더 잘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뭐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모든 원리들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우리가 허허하면서 또 이렇게 헛웃음 치면서 이렇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살이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없죠. 눈 감으면 뭘 배워갑니까? 코 배워가는 세상이다. 이거 세상이 그렇죠.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한결같이 걸어갑니다. 약간 좀 설명에서 벗어났습니다만 지금 차별금지법 얘기 나올 때 지금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법원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잖아요. 이것들이 동성결혼으로 이제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으로 규정된 우리나라의 법 체계뿐 아니라 이것이 법의 모체가 된 하나님의 법, 남성과 여성을 만든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 속에 담겨 있는 이 남성과 여성으로 우리나라 헌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성과 여성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중성이 있답니다. 중성.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법으로.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 미국은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되고 있고, 이 차별금지법을 확대 이렇게 적용했던 나라들은 그 길을 걷고 있으니까. 자, 좀 약간 격기로 나갔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 인간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만들겠다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남의 것을 빼앗음으로, 경쟁함으로, 서로 대적과 또 적대함으로, 눈에는 눈으로 갚아줌으로, 이는 이로 갚아줌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들인데, 우리가 믿는 자인데, 믿는 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존재이니 남의 것 탐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남의 것 탐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증언해주고 있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이지요.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하도록 오늘 이렇게 권면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한다면 다른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눈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웃의 것을 거짓 증거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다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뒤에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구워주는 자에게 다 뭐하라 거절하지 말고 구워주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원리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할까요? 충분할까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중대한 지금 도전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다 그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겉옷과 속옷은 전부 다 뭡니까? 겉옷이 중요합니까? 속옷이 중요합니까? 네, 헷갈리죠? 예, 겉옷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겉옷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속옷이 중요하잖아요. 네, 당연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겉옷이 모든 걸 다 커버하고, 추우면 바깥에 나가서 겉옷 덮고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 소송 얘기가 나오는데, 절대로 이거 저당 잡혀도요 하루만 지나면 돌려주고 하는 게 율법입니다. 하루만 돌려주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속옷을 달라고 소송할 때 겉옷까지 주라, 그 다음에 구워주라고 말할 때 줘라. 왜냐하면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이것이 안식년이 되면 7년째 되면 전부 다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계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6년째 되면은 구워주지 말아라. 구워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7년째 되면 전부 다 탕감, 그러니까 안 구워주려고 했던 거죠. 뭐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바리새인과 세계관의 의지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십리를 가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이렇게 오리를 걸어가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징발권이 있어가지고 이 유대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하나 이해인데요. 이런 그 내용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요 절대 2km 이상 안 가고 버텼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100m도 못 가. 그래서 버텼습니다. 네, 주님은 그런 문화적 상황을 아시고 어떻게 하냐면
심리까지도 가라. 그러면 정말 심리까지 가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너그러워라, 관대하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에 대하여, 원수에 대하여도, 악한 자에 대하여서도 되받아치지 말고 넌 그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의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렵죠? 지금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서로 이렇게 객관적인 중립에 있는 사람들도 그하기가 쉽지 않은데, 악한 자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과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뭘 염두에 두었을까요? 당연합니다. 오늘 하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한번 보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야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고 얻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우리 이 각 개인에게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하는 고백 안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내 인생과 삶이 복을 받았습니다. 난 몸도 좀 아프고 이렇게 집안일도 잘 안 풀리고 사업도 안 풀릴 뿐 아니라 내 모든 여건은 지금 이 세상 사람보다 못합니다 라는 것이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걸려있는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거보다 더 깊은 감사가 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감사가 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모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일평생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보다 더 나은 것, 내 인생과 내 삶을 이루고 내 소원과 내 만족을 이룬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하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질문과 그리고 우리 마음의 대답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로 인하여 오늘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오늘도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생활이, 오늘도 지금 예배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삶이, 그 모든 삶이 다 은혜로 주었다는 사실, 우리가 지나갔던 모든 시절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 안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고 더 내 인생을 만족시키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더 믿음으로 향하여 더 주의 사랑의 깊이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우리가 이 세상이 강조하고 이 세상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 인생을 완성시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모든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롭고 너그럽게
사람을 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내 인생을 만들고 계시는데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때로는 악하게 나에게 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너그럽고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고 피차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사랑, 예수의 사랑을 더하여 나는 좀 힘들하지만 내가 내 삶도 잘 이루지 못하는 내 마음에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하게 내 약함이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크신 사랑, 내 안에 베푼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생각해 보면 나는 더 이상의 소원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의 더 내가 추구할 것도 없고 나는 이 대상과 이 사람에 대하여 주의 말씀 따라 내 마음과 뜻과 이 모든 내 마음의 온 인격을 다하여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세워주고 악한 것은 또 대적하지 않고 되받아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인격이고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가시고 여러분 내면에 깊게 다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자꾸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리고 또 넘어지다가도 또 연습하면서 확장할 때에 우리에게 온유함, 겸손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관대함, 이 서로를 존중하고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에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랑, 온유, 겸손 이런 것들은 다 믿음 아래 삶 사면서 내 안에 형성되어지고 내 안에서 확장되어지고 내 삶에서 더 견고해지는 성령의 일하심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에 대해서는 자비롭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덜 자비로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양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올곧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마르틴 킹 루터 목사님들입니다. 비폭력 무장이에요. 말씀대로 살았고 믿지는 않았지만 말씀대로 살았던 마하트마 간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인생과 삶을 축적하는 거죠. 계속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믿음의 삶을 축적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이 끝나고 역사가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과대평가하기 마련이니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도 나오게 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 깃들인 자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그 영광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도록 기도하시며 이 삶을 잘 행하시는 우리 온 하늘 동원의 하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죄악과 이 연약한 삶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이 주님을 신뢰하며 이 주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삶 가운데 이보다 더 귀한 보배가 없음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자비롭고 용서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시고, 이것이 빛이요 소금으로 드러나는 귀한 각 사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